성도들에게 교회 성경을 쓰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직접 당신들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써 바이블. 얘기합니다. 써 바이블. 성경을 쓰는 거예요. 써 바이블도 참 은혜로운데 더 은혜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들풀로도 성경을 쓰시거든요. 공중나는 새로도 성경을 쓰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가지고도 성경을 쓰시거든요. 우리가 쓰는 성경도 은혜롭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 그렇게 성경으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거는 써 바이블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일 겁니다. 미국에 사는 한 미국 꼬맹이가 가족이랑 저 아리조나에 있는 유명한 그랜드 캐년을 놀러를 갔대요. 가족들이랑 다 갔는데 엄마 아빠들이 입이 떡 벌어지면서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놀라워 하는데 이 꼬맹이 한 명이 한마디를 했대요. 미국 아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간단하게 God, good job. 하나님, good job. 아리조나에 있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장엄한 깊은 깊이에 넓은 폭을 가진 콜로라도 강이 지나가면서 생긴 엄청난 협곡. 여러분, 그 콜로라도 강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 흘러 지나간 자리를 바라보며 만약 우리가 언젠가 우리 삶을 마치는 날 God, good job. You did a great job. 그렇게 외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들풀로도 성경을 쓰시고 공중나는 새로도 성경을 쓰시고 백박한 한 송이로도 성경을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도 성경을 쓰신 걸 거예요. 우리의 써 바이블보다 하나님의 써 바이블 속에 있는 우리, 그 꼬맹이 같이 그 말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교회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쓰신 거예요. 지난 줄거리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제가요 9주짜리 미니 시리즈 생각하면서 9주 연속극처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엔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되고 그 교회에 가서 내 믿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날아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민이라도 가야죠. 그런 교회,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요한교회로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로 한번 날아가 보자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둘째 주 때 이제 어렴풋하게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요한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한교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 가셨구나 하는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인, 표적이다 하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사인이었던 거예요. 처음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도 사실은 사인이었어요. 성찬식에 나누게 될 그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같은 표적, 사인. 니고데모와 나누신 말씀도 세례와 관련된 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나누셨던 말씀도 예배에 대한
사인이었어요. 표적의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적과 이적과 그런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서에만큼은 사인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주의 떡과 잔에 대한 표적의 말씀, 사인. 그런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순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높여짐이에요. 높여짐의 사인이에요.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땅에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임받는 분으로 들려 올려지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영광의 표적이에요. 표적이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요한교회로 날아가서 좀 더 자세히 중요한 표적을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대단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정말 이상한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데 첫 절, 3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었는데 왜 자유케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나는 아들인데 너희는 종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언즉 아브라함은 이렇지 않았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일을 행한다 하면서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허거. 요즘 말로 대박. 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래요. 마귀 새끼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엄청난 얘기죠. 이상한 말씀이죠.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없대요. 자유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45절에 가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처음엔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내용은 전혀 딴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교회는 과연 어떤 믿음의 공동체였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교회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였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제 전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아마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동 세례교육 제가 직접 했거든요.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5학년 1명. 4명을 제가
아동세례 교육을 했는데요. 33년 전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동부 전도사 세포가 다 살아난 거예요. 제가 33년 전에 아동부 딱 1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만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부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만나니까는요. 33년 전에 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동부 전도사 세포가 진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한 주 더 교육하고 다다음 주에 성서주일날 아동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여러분한테도 교육부가 50% 줄었다 통계만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했었는데 제가 4명 아이들 직접 만났잖아요. 재작년에 우리 총회가 결의해서 이제 아동 세례를 주기로 결의했었을 때도 저는 사실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신앙 고백하고 아동 세례를 받는 게 이게 가능해? 정말 긴가민가 했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어젯밤에 교회 남아서 혼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풀로도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 백합화로도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 이 어린 한 영혼, 어린 한 생명,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은혜의 물결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 주님께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협곡과 같은 깊은 넓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서바이벌이 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그 숨이 멎을 만큼 장엄한 엄청난 협곡을 보고 꼬맹이가 말했던 그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요한복음 연구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인까지를 읽어냅니다. 오늘 좀 컨닝을 해보자고요. 연구자들이 이미 해놓은 연구를 컨닝을 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 부모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환되고 막 하는 얘기, 그때 부모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그 장면에서 왜?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걱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이게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 관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회당에서부터 축출될까봐,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 요한 공동체와 달리 이들은 이중의 충성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충성을, 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인 충성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교회는 이들을 12장 4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1절 이하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바로 이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비난해요. 왜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이런 자들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로 규정했을까?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요한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요한복음서 기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숨어서 믿거나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과 다른 양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를 세상과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되는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다른 양들로부터 거부되는 분으로 묘사되는,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예수의 운명 속에 자신들의 운명, 요한 공동체의 운명을 투영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과 유대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은 그 똑같은 고통의 운명을 요한 공동체가 겪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시하는 사인. 이런 수많은 사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숨겨진 사인들이 예수님의 긴 고별 연설, 그 긴 연설 속에 이제 다 영광의 사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예수에 대한 증언을 침묵시켜요. 이 두려움에 대한 승리, 그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요한교회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말씀이자 요한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요한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요한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기쁨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예요.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향한 예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적대감, 그건 바로 예수를 묘사하는 특징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해소돼 버린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교회에 남아서 교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소시켜 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에요. 이건 소외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이건 외로움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 요한 공동체와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제가 1987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같은 해에 이분이 저 강원도 산골에서 교회를 창립하셨어요. 그리고 매주일 당신 스스로 손으로 만드는 주보, 이거를 제가 우편으로 받아서 봤어요. 근데 주보를 읽는데도 주보 교회 소식란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보는 1993년 4월 11일 부활주일 한 목사님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주보예요. 그 주보의 공동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괴롭고 허전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무섭게 마음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소식 1번, 아직은 드물지만 어김없이 돌아온 제비의 날갯짓은 여전히 힘찹니다. 2번, 오늘은 부활주일, 기쁘고 고마운 날입니다. 때때로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끝내 이길 수 있음을 부활 소식을 통해 확인합니다. 3번, 부활절을 맞아 학습을 받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상옥 성도, 안복희 성도. 그 신앙이 뿌리 깊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번, 멀리 호주에서 부활절 계란을 보내왔습니다. 초콜릿으로 만든 신기한 계란입니다. 인상적인 부활 선물입니다. 늘 기억하는 함유경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5번, 해는 길어지고 일 또한 늘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간을 30분 늦춰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정은근 집사님의 부인 최옥자 씨가 4월 9일 금요일 원주 기독병원에서 첫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딸인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순산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7번, 교회 청소를 매주 토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함 중에도 재단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8번, 한동안 떠나 있던 이음천 속장, 이필로 속장이 다시 집으로 오셨습니다. 한결 든든해집니다. 9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안갑순 속장, 병중에 있는 오원래, 박수철, 김천복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다음 주 기도하실 분 이름이 보이세요? 주일날 예배, 이상옥 성도, 교회 소식 3번에 있는 이상옥 성도세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이필로 속장, 교회 소식 8번에 있는 이필로 속장님이세요. 수요 예배, 함은희, 아마 4번에 있는 함유경 씨와 가까운 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서바이블 교회 같지 않으세요? 이러한 은혜가 주께서 세우신 변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불로도 성경을 쓰시고 들의 백합화 한 송이로도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 요한교회를 통해 요한복음을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써 바이블 속에 들려 쓰여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은혜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